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방황하고 방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불러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눈여겨보고 주의 깊게 살피고 꼭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처럼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른손을 한번,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탁 켜주고. 자, 혼자 붙잡고 계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한번 진짜 꽉 붙잡아 볼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늘 이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부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분이 계시죠? 그 중에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에녹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문을 준비했는데요. 부러운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부러우신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 많은 부분을 서술하고 있지 않은데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르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함께 그는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끄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데 반하여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람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그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바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재정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으로 인하여 동행의 그 걸음을 멈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로마의 핍박과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하여 주기를 가룟 유다는 기대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곁에서 함께 찬양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기대처럼, 다른 제자들의 기대처럼 왕위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로마의 핍박에서 자신들을 구제해 주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실망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는 그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그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실망감으로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순례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시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족장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가라고 조금은 의문이 드는 사람이지요.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함께 머물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어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는 그 길을 떠납니다. 그는 그 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고 염려였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그 과정 가운데 더 이상은 못 걷겠다, 못 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슬픈 인생에 대하여 탄식하며 잠에 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가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고 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네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으면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나는 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 시간이 예비되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오른손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꽉 사랑을 다하여 붙잡고 계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나 홀로 있다 생각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또 다른 동행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때에 또 요셉의 때에 이렇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였고, 그때는 참 고센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왕조가 바뀌면서 어려움에 처합니다. 새로 바뀐 왕조는 팽창해 가고 확장해 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 요소가 된다 생각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래전 자신의 조상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인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시지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라라고 권고하였을 때 애굽의 바로가 또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번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비로소 나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길을 떠나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이제 광야길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예언해 주신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오르시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계약들이 그 자리에서 논하여지는데요, 그 계약을 요약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가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순종하며 걷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을 이끌어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며 시내산에 오른 지 한참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복하여 절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일들을 그들은 애굽에서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에 익숙하며 여전히 종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화를 내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내려간 끝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길을 떠나자. 시내산에서 떠나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자. 그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꾼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여 주리라. 너희는 그곳에 가게 되리라.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동행을 멈춘다. 그 모든 약속,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 준 약속, 그 딱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은 내가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약속의 땅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곳을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다시 고집이 센 악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의 욕심대로 살 것이 뻔하기에 나는 그것을 보고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나는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백성들은 덜덜덜덜 떱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몸을 더 이상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자신들의 장신구로 사용했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던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진 채로 그 자리에 왔고, 역시나 그렇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막에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좌정을 의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로 사용되어질 회막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을 주목하고 함께 무릎 꿇고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자신에게 익숙하였던 습관적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이야기를 전해 듣자
그들이 부복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항변하며 간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점이 있으십니다.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랑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고 마땅히 심판받을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부정하고 외면하고 어기신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자신을 불이 붙었을 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따문을 통하여 불러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임을 드러내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고 붙잡아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알았다, 내가 함께 가주겠다,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재차 묵상하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모세는 포함되어 있지만 백성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는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백성들 전체와는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재차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였지만 또 다르게는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만 동행해 주신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알았다,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때로는 죄와 악을 행하는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싸울 때는 거룩한 전쟁, 직접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 쓸쓸한 곳,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곳, 그곳에 우리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갈 때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과 배신을 행하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장신구를 걷어치웠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상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고 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자로 서 나가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만 예배자로 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마치기 전에 4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호흡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우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능력거나 권세나 힘이나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규정해주고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의 은혜의 또 다른 산물일 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멈춤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악에 익숙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죄와 악, 그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죄와 악을 통하여서 얻은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여 또 다른 죄와 악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헛되고 악한 것 다 내려놓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것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적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난 삶과 다른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쉼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세상의 질책과 조롱과 멸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석에 숨기시고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아무도 우리의 눈물에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닥이시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애들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은 다 죽으리라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게 그를 반석의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어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을 바라본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이 앞서고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뜻대로 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오늘 시간 하나님이 앞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가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거 잘못된 길이다 생각하시고요, 얼른 하나님의 등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기가 불편할까 봐 하나님의 등을 바라본 한 분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에 그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등과 어깨에 지고자 합니다. 다른 길 탐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터벅터벅 기도하며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고 걷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이야기, 정다운 누구 친구, 우리 가족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지요, 그것이 가장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붙잡아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제가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분들에게는 늘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꽉 붙잡아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장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아멘. 아직 부끄러워서 그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처럼 혼자 가지 마시고요, 함께 갔던 모세처럼요, 옆에 있는 분이 좀 부끄러우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까 말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그 손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요, 함께 가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